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채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1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배고파하는 사람과 그리고 옷이 없어 추위에 떠는 사람과 그리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여 주면 좋을까요? 당연히 배고파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음식을 도와줘야 할 것이고 또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옷 한 벌이라도 건네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일 것이고 또한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작은 치료비라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게 될 때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누군가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때 그 받는 입장에서는 커다란 기쁨과 그리고 위로함이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중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코라신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벳세다라는 지역과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지역, 즉 벳세다 혹은 코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은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던 사역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세 지역에서 행하신 일은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고 또한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행하셨던 지역이 바로 이 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세 사람들은, 고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에 말씀하시면서 그곳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 이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단어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저기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찢어질 대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깊이 뉘우치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자세, 이걸 통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의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각자의 죄를 나열하거나 혹은 보고하는 행위가 결코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회개란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또다시 반복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하는 하나의 결단의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죄 용서받은 사죄의 감격 때문에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예배의 의식보다 정말로 동의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가르치셨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후에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메마른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여름 우리나라도 한참 더울 때 34~5도는 보통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36, 7도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걷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 길도 아니고요, 1년, 2년의 길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광야길은 정말 황막한 돌, 자갈머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한 광야 40년의 생활은 한마디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생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과연 그들이 스스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 일정한 곳에 정착하면서 그리고 집을 짓고 그들이 농사를 지었나요? 아니요. 아니면 젊은이들이 어디 직장에 있어서 직장 생활했나요? 그건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에. 저는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광야길을 따라 과거의 성지순례 하면서 그 부분에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보기 힘든 그 척박한 땅에서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감히 며칠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세월이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적을 통하여 불가능할 것 같은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의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심으로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육신의 양식을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말이 나와야 될까요? 어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감사와 찬송의 고백만이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식탁 앞에서 한 그릇의 밥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내가 농사 지어서 먹는 것을 어디에 감사할 것이냐? 내 수고로 내가 양식을 먹는데 어디에 감사할 것이냐? 그렇게 반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햇빛과 그리고 비바람의 자연을 적절하게 내르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 내려주신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몰랐습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저녁에 노을이 지며 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온 건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부르니까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풀범을 풀어놔서 물어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죄 때문에 풀뱀을 풀어놔서 그 백성들을 물어 죽이도록 했을까요? 아니요. 문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범죄할 수 있고 여러분도 똑같이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죄를 덜 짓고 여러분이 여기서 죄를 많이 짓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죄 짓는 모습은 하나 앞에 저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복함을 얻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우리의 외모가 번지르한 모습으로 하나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에 잡아가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는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을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함에 폐역함에 빠진 임성을 보시고 그곳에 화가 있을 것이라 무서운 책망과 저주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 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여러 가지 이적을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고요. 또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어부 아니면 세리라는 것과 또 예수님을 따라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안목으로 볼 때 관심을 끌만한 대상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 대하여 인정은 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신들의 부유함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지역, 즉 고라신, 벳세다, 그 가버나움 골들은요 당시에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고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삶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물질적인 부유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들은 예수님을 따른 자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낮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들의 물질이 부여하는 주관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교만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고요. 이적 기사를 보고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없고 회개할 양심의 가책도 갖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굳을 대로 완고해졌을 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 즉 두로와 시돈보다 못하게 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3절과 24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통해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음란하고 패간 범죄자의 소굴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소홀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서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의 크고 작은 죄악의 문제 반드시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함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청각이 정상에서 깨닫고 인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삶에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순종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되 원망이나 그리고 불평이나 마음속에 불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때 그 삶 속에 이제는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 기쁨이 없을 때, 믿음의 생활에 감사가 없을 때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어떤 환경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변명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손님이 와서, 혹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혹은 일 때문에 이러지 않은 많은 이유를 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바로 여자 하와 때문이라고, 범죄의 원인을 아담은 자기 아내인 하와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와는 또 역시 뱀 때문이라고 또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런 핑계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내인 하와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이고, 또 그리고 하와의 핑계도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불신에서 불순종은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란 믿음이 있으면 결코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말씀에 대한 의심과 말씀에 대한 불신은 삶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었노라고 우리는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조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말렉이라는 민족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저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멸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에 반드시 지켜야 될 이제 금지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이기더라도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또한 남녀와 그리고 어린아이, 심지어는 젖먹는 아기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 족속들을 철저히 죽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과 낙타들, 그리고 나귀들까지라도, 아무튼 짐승까지라도 철저히 다 죽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른 결과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자 이제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사울왕은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들 가운데 기름지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면서 별로 가치 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만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심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젠 내가 사울을 왕으로부터 내가 버리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 보면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걸어가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울왕의 불순종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행하는 그런 죄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요, 그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최후의 불쌍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청각적인 들음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삶으로 들음의 표현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참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있다면 거짓 믿음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이 점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종류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믿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분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분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란 미래의 삶까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주님으로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리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연합이라는 허울 아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종교연합, 그들의 주장에 하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고 해서 이제는 종교연합운동을 하자, 그런 모습들이에요. 종교연합운동. 그래서 불교와도 손을 잡고 캐톨릭 천주교와도 손을 잡고 이슬람과도 손을 잡고 아무튼 기타 여러 종교와 연합운동하면서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려가 교회 강단에서 강연을 하는가 하면 목사가 법당에서 합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들이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는 종교화합이라는 모습으로 참 신선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 기독교의 목사와 불교의 승려가 손을 맞잡고 있구나. 캐톨릭의 신부와 손을 맞잡고 있구나. 이슬람교 지도자와 손을 맞잡고 있구나.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종교가 서로 화합하는 신선한 모습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종교도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단자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 입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그리고 참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진리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설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함을 판다는 이 원칙만큼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간과 세월과 모든 풍습이 바뀌어도 예수를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함의 이 논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상 주심이 다르다는 것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요즘에는 한 학급당 보통 20-30명 학생들이 드는 것 같아요. 자, 한 학급에 한 30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30명의 학생들이 실력이 다 똑같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약간의 차이로 1등부터 30명이라면 30등까지 분명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졸업할 때는 어떤가요? 졸업할 때는 공부 잘한 학생만 졸업을 시켜준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1등짜리도 졸업을 하게 되고 마지막 30등 꼴등짜리도 같이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면 실력에 따라 공부 잘한 아이에게는 상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 기쁨이 어떨까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많은 상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그러겠죠. 예. 그러나 상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직장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아 상 받는 일은 즐거운데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우리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의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의 삶을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섬겨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언제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